며칠 전 당회장님의 부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우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인정을 해주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인정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구약의 가인처럼 인정받은 사람에게 해코자 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정을 받고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위기 상태도 소위 우파 정치인이라 자처하는 몇 사람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종북 좌파들과 합세해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옛 속담에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칸 다 태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 속담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을 받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아나무인격으로 천하가 제 것인 양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 추풍낙엽이 되어서 줄줄이 오랏줄에 묶여서 교도소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인생을 망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최후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최후의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시도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후의 이건 행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마 이번에 당회장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던 교회 지역 순례를 가신 줄로 아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교회를 보면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대교회. 그 다음에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그런가 하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정받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고, 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남북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최후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교회였기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8절 속에 다 있습니다.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능력을 가져야 값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졌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서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남북교회를 볼 때 대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개척교회, 이자 시작한 교회에 비하면 뭐 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특출난 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기분 나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출합니다. 한 분도 안 드네요.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뭐 특출난 분도 별로 없고 그저 보통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약한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제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높은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낮고 낮은 곳에 가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에게서는 떠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고,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골리앗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높았어요. 아주 엄청나게 체격이 큰 사람이었어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으로 따질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승리했느냐? 골리앗은 자기의 그 우람한 체격을,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명성교회라든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모두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적다고 포기했어요. 그는 가진 것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지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한 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서나 예화나 즐기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 그 뜻이 무엇이냐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첫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아.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 말과는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제대로 하는데 행위, 이게 전혀 그 말과 맞지를 않아. 그 본받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반대자가 나타나요. 반대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자가 나타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핍박이 찾아와요.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안 돼. 불이익.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를 버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예수 못 믿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최후의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고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지키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말씀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그거 교인은 될지 몰라도 신자가 아닙니다. 교인은 처음 나와 등록하면 그날부터 원익교인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교회 족보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남북교회에 교인이라고 원익교인 환영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교인 중에 가짜가 많아. 신자가 돼야 돼.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자가 돼야 돼. 말씀 지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인치 아니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름이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붙여지는 부호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름날 소낙비 한 줄금 내리다가 끝이면 일곱색 반원을 그리면서 공중에 떠 있는 거 있지요? 이름이 뭡니까? 무지개. 그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 무지개예요. 황승기라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부호를 붙였어요. 그 남들이 제 부호를 뭐라고 불러요? 황승기라고 불러요. 이건 내 부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란 부호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치 않았단 말은 예수님의 부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능력도 약한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구비구비마다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어요.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 소련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일북에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공산권에서 기독교, 그래서 공산주의를 마다하는 것이 기독교 박해 때문에 마다하는 거예요. 딴 것 아니에요. 공산권뿐만 아니에요. 저 아랍 제국, 아랍 제국 여기에는 IS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막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핍박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이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잡아다가서나 쫙 한 줄로 세워놓고 예수님의 화상을 갖다가 땅에다가 딱 펴놓고 앞에서부터 나와서 이 사진에다가 침을 밟고 지나가거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 차례대로 합니다. 그 김 목사 나와서나 먼저 앞에 섰는데 차마 밟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이건데, 이건데. 그래서나 내가 뭐 속으로 다 믿으면 됐지, 뭐 꼭 밖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나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됐지만
거기서 밟고 지나갔어. 서장로, 지금 제 양반은 뭘 하겠어요? 안 만난다겠지요? 예. 그런데 그날 가봐야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냥 가시는데 제일 믿음 좋으신 권사님 손 들어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한 꾀재재하게 생긴 여집사가 나오더니 차례인데 치맛자락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가 받은 침 다 닦았어요. 그러고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 사진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 카메라가 없었어. 이건 누군가 짐작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의미로 침 뱉고 건너가라 하니, 밟고 지나가라 하니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신자예요. 그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같으면 총으로 김정일이가 저희 고모부 총살하다 그냥 법아왕에 했겠지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응? 어떻게 할 건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걸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하반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겉으로도 나타내야 돼요. 믿는 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도 순국열사가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이 있어요. 사육신 같은 사람은 왕을 위해서, 6.25 때 심용사 같은 사람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탱크에 달라들어서 자폭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믿는 것이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최고로 두려워해야 돼. 다른 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돼.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반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열린 문이 있었어요. 8절 초두에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열린 문이 뭐냐?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문을 가리킨다. 난 그렇게 믿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이 열려 있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열린 문이 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에 순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행적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가 전도도 하고 그 다음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 귀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행했다. 이 많은이라고 하는 말 헬라 말 폴라스라고 하는 말은 많은 큰 강력한 그러한 형용사입니다. 많은 능력, 큰 능력, 아주 강력한 능력, 많은 능력을 행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진 능력과 이 사람의 능력은 천지 차이요. 그런데 그 천지 차이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 일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주님께서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물러가. 문이 딱 닫혔어요.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문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행위는 뭐냐?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잘못하면 매를 때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징계. 두들겨 패. 직사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삽니다. 믿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몫이 행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내 설교 여러 번 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이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이러한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불변사입니다. 이두 정신 바짝 차려라 하면서 너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입니까? 나는 인정 우리 남북교회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빌라델비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또 포기하나 절망하지 말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남북교회를 위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소아시아 교회를 순방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